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 생애에 큰 도우심이 되신 것을 확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가령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취향이 좋아서 사랑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내게 은혜를 베푼 분이면은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나 쪽에서 어떤 취향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막무가내 사랑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은혜를 깨달은 것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을 할 정도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면서도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용에 대해서 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위기 질서를 봐서도 내가 신에게 공경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래서 두려움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물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도리로 무슨 사회윤리적인 위기 질서를 갖추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더라. 물론 그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종교적 도리라 할까요? 이걸로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심이 마음에 울림이 없이 말하자면 마음에 울림도 없고 내 마음의 양심적인 그런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데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교회는 왜 나오는가?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 있는데 종교 문화적 정서로 나오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나오고 목사의 메시지가 좋고 교회당이 아주 우람하게 잘 지어져서 그 안에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사람 교제도 좋고 해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여러 종교보다 전통성이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종교 문화 생활을 하면 참 좋더라. 그래서 청년이면 청년 그룹에 들어가고 노인이면 노인 그룹에 들어가고 이래서 그래서 살면은 이렇게 힘이 되어지고 좋아질 것이다. 이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그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 종교인이 돼요. 그 영생구원하고는 문제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사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번역이 잘못돼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를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신약의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당신의 한 분밖에 없으신 신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성경 간단하게 몇 마디로서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는데,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동안 그게 일까 아닐까를 연구를 수많은 사람이 비평을 하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맞습니다. 그것은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되었고,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중에서 메시아 역할을 할 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박혀서 타살해서 그냥 죽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안 죽으실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자기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독하게들 삽니까? 그런데 남을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보기가 좋다 이런 정도지, 돌아서서는 그런 사람을 기회로 삼으려고 그러고, 애는 어리나 똑같아요. 애는 어리나 똑같아요. 사람이 길에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나쁜 놈도 정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 봐가면서 손짓을 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내가 돈을 달라면 줄까? 얼굴 봐가면서 해요. 조그마한 꼬마들도 그래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인격과 인격으로 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러면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자꾸 사람이 악해지고 경계를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실 때에는 그 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모든 걸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도 돌아가실 때는 보면 힘이 다 빠져서 죽은 것 같고 무능해서 죽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좀 봐주고 이러면 바본 줄 알아요. 몰라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놓고 오해하고 예수님이 그냥 힘이 없어 죽은 거지 그렇게 백성들이 본 것처럼 지금도 예수의 뜻대로 살면 그렇게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몰라서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모르니까 그렇게 대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안다니까요. 근데 선의를 베풀 때는요,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또 성경에. 그러니까, 저분이 겸손한 것은 알고 저런다. 이렇게 안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처럼 그렇게 상대가 편하게 안내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그에게 희생되어지는 이런 행동을 할 때에는 주님처럼 꼭 주님이 오해받으시고 무능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희생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대가를 생각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다 하면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와 가령 공자나 또는 세상에서 큰 스승들을 바라보는 건 좀 사뭇 다릅니다. 공자 선생을 만약에 우리가 만난다 하면 그분이 가진 것 중에서는 일련의 도덕성과 여기 아주 사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자 선생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자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완벽하신 분입니다. 사랑과 겸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갈 때는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이 있거든요.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복하고. 근데 이 지상에 나타난 위인들, 성자들은,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말하는 그런 성자, 그런 위인들은 왠지 어려워요. 신처럼 이래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그 목사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회장 만나기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그 총회장은 첫단 가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옥 가세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천번만 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들을 만나는 게 어렵다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신선이 되는 것은 이단이나 하는 짓이지 최고 잘났다는 사람 바울이 예수 만났어.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렇게 겸손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잘난 줄 알아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콧대가 높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잘난 척하고 더 많이 아는 척하고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더 뭐 자랑할 게 있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다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전부 초회까지 부서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아직도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 똑같은 성경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났다 이거야. 내가. 그거 지고 있으면은 새로운 은혜의 물결이 내 가슴에 와닿질 않습니다. 은혜에 젖으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겸손 정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썩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의 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꽉 가두고 나는 나다 이러고 있으니까 평생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같이 믿어도 은혜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은혜가 뭔지. 효행을 하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효를 행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사전적 의미, 은혜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내용을 모르면 은혜에 보답하기 어렵죠. 결혼해서 자식 놓고 아이를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때 은혜를 깨닫는다는 말이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전자리에서 조건이 막걸리 몇 마디로서 은혜를 안다.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서 또 은혜를 받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한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간증을 한다. 은혜를 주신 일이 있었다. 들으라.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들으면 이제 은혜를 받는다. 감동을 받는다 말이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본단 말이죠. 저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왔다가 이제 은혜를 받을 케이스가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고난을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럼 힘들죠. 그때 뭘 깨우치느냐면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고 못났느냐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죽어져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 퍼질건져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는, 의식화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요. 은혜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은혜로운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이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말해보세요. 가령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을 때에 뜬금없이 묻는다면 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일단 예에 대한 설명을 하라면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분명히 십자가 지는 마음, 겸손해지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 일을 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통한 그 사랑하심에 대한 얘기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도덕적 감성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음을 체험을 해야 된다. 나 믿습니다.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 신뢰를 구축한다는 말이 아니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어도 그 은혜를 말할 길이 없어요. 귀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건 은혜 없다. 그런 식으로 믿지 마라. 자꾸 이래요. 너를 지켜야지. 너 잘났는데. 늘 그러지. 근데 그거를 깨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체험을 하려면 내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그 은혜의 그 사랑을 만천하에 주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한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못 깨우친다니까요. 종교생활은 하지 왔다 갔다. 은혜를 구경을 해요. 맨날 남이 이야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뭐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찬양하고 사랑하고 한다는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감이 있고 사실적인 거잖아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겠느냐는 말이 그 말 맞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말 그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겠냐고.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약점이 많고 하지만은 제일 이제 귀중한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뭐 한 솥에 밥을 먹고 지낸 형제가 되든지 아니면 직장 관계라든지 뭐 군인 뭐 전쟁터에서 같이 이제 전쟁을 치렀던 전후 이런 정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한 사람 중에 살면서 어느 날 배신을 당할 때, 어느 날 배도를 할 때 보통 낙담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요새 참 잘 살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친구가 주목집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데 아주 크게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그래서 급해서 돈을 1억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게 80년대 이야기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걸 이제 빌려주고 친구 사이가 너무 친하니까 오래된 친구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식구가 전체가 그 거처도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그 이유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그 배신을 받고 그 친구 되는 분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병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이 신의를 잃게 한다는 것만큼 낙심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이래 살았고 저래 살았고 무슨 신비적인 경험하고 다 좋은데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랑과 신의를 깨면 말하자면 배신을 하면은 그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보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은 신의를 깨고 배신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건 아주 평생 베드로에게 큰 오점이 되어서 새벽마다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도 울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뭐 실수를 하고 욕심 끝에 잘못하고 이런 것까지는 돌이키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근데 안 돌이키고 있으면 곤란하죠. 돌이키면 용서하고 그래야지. 근데 돌이키고 하는 그런 건 되는데 배신을 할 때 완전 사람을 신의를 깨고 배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감동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이제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수근거리나 놓고 형제를 놓고 그 사랑을 완전히 뭐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뭐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의를 깨고 배신을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을 때만 한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영원토록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 가운데서 영생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그걸 떠나서 한 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영원히 가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들 특별히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뭐 어떻게 했느니 해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그도 나처럼 부름을 받았으면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끝으로만 이 사람이 내한테 잘해주나 마나 그렇게 사람을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니 내한테 잘하나 하면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거든요.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사람을 사랑을 할 때에 그 조금부로 사랑하지 말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를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항상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고 사랑할 수 있는 배도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신의를 깨지 않는 이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불신자야 뭐 원래 정함이 없잖아요. 사실 불신자에게 인생관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사후에 대해서 모르겠다는데 뭐 없다 하고 자기가 경험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짐작이 되지 않는 지식이 그거 안 되면은 없다 그래 버려요. 뭐든지. 뭐 모르니까 없다 하는 건 그건 무식한 거죠. 그건 용감한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신의를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단서가 하나님 사랑을 한다면은 우리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만난 형제들을 사실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이몸같이 사랑하실 때는 그 이웃은 괄호 열고 불신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이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영혼은 일단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혹시 가룟 유다 같은 놈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 중에 그런 놈이 있었듯이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말하고 협력하고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선의의 의무를 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응을 할 때에 이웃에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것은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그 많은 그 치욕가야 할 존재로서 그 많은 혜택을 그 무서운 그런 도우심을 그 무서운 것에서 건립을 받았으면 이제 배신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는 사이에서 배신하고 사기치고 이거 진짜 마음 아픈 거거든요. 차라리 몸을 다치게 하고 이제 물피나 인명 피해 이런 거는 모르지만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건 이건요 엄청나게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섭하게 하고 말이지.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바로 섭하게 하는 것 같은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소자종 하나에게 낙담하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간증을 하고 떠들고 눈물 흘리고 해도 내가 진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것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심리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요. 그런 감성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받은 은혜고 감동이라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은 모르겠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가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신의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배도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정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막 이상한 말을 하고 환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은혜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자동 발생적으로 반응 심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